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행위를 통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봤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조금 좀 교회에서 설교할 때 제일 안 좋은 부분들이 이 철학적인 이야기하는 것이 좀 거슬리지요. 근데 철학을 이야기하는 거하고 철학적인 설교를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윤리학을 기초로 했던 그 구원관을 우리가 좀 봐야 합니다. 이게 물론 좀 딱딱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이걸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어떤 신을 정의를 할 때 초자연적이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체험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해서 인간이 바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의식을 통해서 이렇게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또 반대로 저렇게 해보고 그러면서 가장 옳은 방법이라고 하는 중용이라는 것을 택해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체험을 하니까 좋았고 또 다른 사람도 나하고 똑같은 체험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 사람들이 동일한 체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 사람의 공통된 것들이 모이게 되면은 공통 분모가 생기게 되지요. 이 공통 분모를 가지고 신의 체험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규정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 사람의 각자의 그러한 체험을 가지고 규정을 짓게 되면은 이게 바로 시간이 지나면서 법이 되는 것이죠. 개념 설정을 해놓고 나서 이제는 무조건 이것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율성을 가지는 그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이제는 공통된 그 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자연과학적인 그러한 방식이죠. 그래서 공통적인 것들을 가지고 일반적인 진리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진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선이다라고 하는, 그게 결정이 되어버리죠. 이것이 바로 스콜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스콜라주의를 로만 카톨릭이 그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관점을 가지고 완전히 철학의 기반을 둔 신학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천주교가 가지는 교리가 전부 다 철학의 기반을 두고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칠성례든지 여러 가지 것들, 행해야 되는 의식들, 그러한 것들이 다 이러한 공통 분모라고 하는 거기에서 출발을 하게 되지요. 근데 하나님의 실제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좋더라. 마음이 평안하고 정말 이게 느껴지는 그러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만 너도 그러냐? 또 다른 사람도 그렇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이 되면 이게 진리가 되고 선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사람의 개인의 그 체험이 무시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이것만 하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스콜라주의의 그 철학, 즉 공로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죠. 인간이 무엇인가를 행하게 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이 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체험은 조금 다르지요. 나에게서 일어나는 체험은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개별적인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 나에게도 일어나고 너에게도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일어났다고 해서 나하고 비슷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고유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체험,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만나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모두가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언뜻 보면 비슷한 모습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나에게 일어난 그 체험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다라고 생각되어서 이걸 하나의 개념으로 설정을 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교회가 신적인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어떠한 한 사람이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이 많은 시간을 들여가면서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을 정리하고 체계화시켜서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다, 믿음은 이런 것이고 기도는 이런 것이고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개념을 설정을 해버리면 그 권위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토를 달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성경에는 로마 카톨릭처럼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에게 일어난 체험이 보편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나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해서 그것을 규정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담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념을 설정하게 되면은 각 개인이 체험하는 그러한 체험들이 무시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개념 설정을 해놓으면은 절대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교회가 자신도 모르게 천주교회화가 되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발생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철학을 싫어하고 철학적인 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철학을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우리는 철학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모순인데 철학을 배우지도 아니하고 철학을 공부하지도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헤겔식의 철학이 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헤겔을 배우지 않았지만은 헤겔식으로 우리는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면은 반론을 할 수가 없지요. 개별자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행하십시오라고 말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이 성경이 또 하나의 율법이 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 그게 아니고 성경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듯이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헤겔식 철학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헤겔식 철학을 너무나도 당연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헤겔의 그 방식을 따라 철학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그대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와 너와의 관계가 아닌 나와 그것과의 관계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인격적인 체험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무관하게 성경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성경은 여전히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지금 너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너희가 들어야 된다라고 해버리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너희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하면 우리는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지는 것이고 또한 율법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나에게 왜 하나님이 말씀이 되느냐? 이거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이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도 아니고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그러한 제자들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기록한 이 성경이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고 있는 나한테 어떤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느냐라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요즘 유튜브가 너무 발달이 되어 있어서 유튜브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야훼 신을 한국 사람인 내가 왜 믿어야 되냐라고 그러한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구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을 야훼라고 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당연한 듯이 그냥 믿고 있지요. 정말 이러한 질문들을 해야 되는 건지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도 알지 못하고 있지요. 오늘 왜 철학적인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미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러한 사고 방식과 규율과 규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 속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벌 받는다고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안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에게는 널려 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 말씀만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해결주의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이 우리에게는 깔려있다. 그래서 우리가 철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철학적으로 설교를 하지 않기 위해서이고 철학적인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지 않기 위해서 철학을 알아야 한다는 것. 모르면은 철학적인 것들인지 아니면 성경적인 것인지 우리는 구분조차도 하지 못하고 그것이 당연히 성경적인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겠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시대에 그 당시에 일어났던 그 체험과 오늘 내가 여기에서 살고 있는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그 체험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은 한때 일어났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지금도 새로이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만의 구세주가 아닌 지금 나에게 여전히 구세주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베드로의 그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체험이 그때 당시에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던 이 경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체험으로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체험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고 인격적인 만남을 가리켜서 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만남. 이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는 절대로 체험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온전한 너로 우리가 믿는 그러한 신앙,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제3자가 끼는 나와 그것과의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인격적인 만남만이, 그 체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래서 생명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서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체험으로, 경험으로 고백되어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고백과 체험이 순간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